10월도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잠깐 추웠다가 또 다시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또한 느끼며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회복된 뒤에도 여전히 지금 목 상태가 정상궤도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살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도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9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첫 언약인 율법 시대와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의 모형인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으며 제사장들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예법인 성소 그리고 율법의 규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흠없는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 둘 다 피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혈로 그 거룩하신 보혈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구시대인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복음의 언약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순종과 겸손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은 피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피를 의미합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고 피 없이는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지성소와 성소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규례에 따른 모든 성물들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는 더욱 거룩한 제물, 즉 거룩하고 흠 없는 보혈로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모세가 신액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단과 성소의 양식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양식을 보고 우리 그리고 부살렐이라는 두 사람을 필두로 한 기술자들에게 그 식양과 규격을 알려 그대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광야의 성소, 성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육체 예법을 위한 것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것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림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 본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형 그리고 모방이란 표현도 역시 그거 자체가 원본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원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원조. 하지만 원조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원조가 여럿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역시도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 그리고 그 원조는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와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역시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거룩한 성 속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들이며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삶 역시도 하늘의 모형, 즉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유사품 그리고 모방하고 있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실 것 같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물론 이 땅 율법을 준수하신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라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로 그냥 맡겨두셨습니다. 그 장차 폐하여지고 변혁되고 개혁하게 될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불완전한 언약 대신 완전하고 소멸하지 않는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제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24절 후반부를 주목하며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부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 하늘에 들어가셨다.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냈다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안식하지만 예수께서는 승리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준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상속자라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땅을 만들 때부터 같이 계셨고 같이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상속받아 천사들을 사역하기도 하시고 만물을 주재하사 자신을 통하여 그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부터 그 주제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왕으로서의 역할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은 다시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완전하기에 여러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룬 그런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에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할 부분이 바로 26절의 세상 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로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곧 오시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의미만으로 받아들이면 이 부분은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능력이 이제 이 땅에 발현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활생명교회, 이 주제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마르다가 이 앞에 있는 표현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죽여라. 부활의 능력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을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은 애초에 육체의 죽음은 그저 완전히 끝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히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이 복음이라는 가치관이 이 땅의 것이 하늘의 모형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유한한 역사가 이제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초월적이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는 신의 산과 제단과 성막과 성소를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만유 가운데 만유 속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 끝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역사가 이제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에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죽음은 언제나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영원히 단절하는 것으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뿐 아니라 앞서 읽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이동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교적인 희망적인 그런 관측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끝날 수도 있고 혹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이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일 이렇게 되리라 예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일의 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귀하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것이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은 시공간에 갇혀 제각각 살다가 호련히 떠났는데 그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결국 마지막 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오해를 잠깐 풀어보자면 심판은
죄인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목적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앞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전 인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복음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골라놓는 것에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에게는 칭찬하시고 염소에게는 저주하십니다. 염소를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칭찬하는 것 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 역시도 심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있지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 물고기 잡힌 그물, 이런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 곧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심판날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은 심판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 썩어진 곳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도 즐거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신 완전한 제사드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마지막 때에 끝내실 창조의 때를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한하고 허무한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분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때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굳게 믿고 피조물 썩어지는 것에 해방되는 그날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에 온전히 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